자, 오늘은 세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스트롱 코드 번호가 907인데 바프티즈라고 보통 해가지고 영어에도 이거 그대로 갖다 쓰고, 근데 이게 뭔지에 대한 것이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이 뭐 침례, 뭐 세례 이러고 이제 침례라는 그 침자가 잠길 침자고, 세자가 이제 그게 이제 뿌릴 세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수할 때도 그 세자, 씻을 세자, 그러니까 씻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 죄를 씻는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번역할 때, 우리 한문의 번역에서 세자를 할 때, 세탁할 때도 그 세자가 같은 걸로 아는데, 세수할 때도 씻을 세자를 했느냐, 잠길 침자를 했느냐 그럴 때 언어에 그나마 가까운 것이 침례가 아니냐, 물에 잠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어디까지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한번 오늘 침례가 그 침례라고 번역을 하면서 말을 하기보다, 일단은 바프트, 여기 보면은 자음이 3개거든요. 바프트라는 걸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요. 이 바프트라는, 여기에 이즈가 그러니까 바프트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바프트가. 그런데 그걸 이즈를 붙여서 만약 이 자체가 사실은 그 어떤 동적인 것이일 경우라면 그냥 이즈 같은 거 안 붙이고 할 텐데, 바프트라는 걸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동사화시키는데 이 중간에 이런 거를 이렇게 중간에 바프트 이죠, 이렇게 동사고, 그러니까 바프티죠, 많이 그렇게 이제 소리를 들었죠. 베프티스트 뭐 이렇게. 근데 정작 바프트가 이제 어떤 개념이라를 여기는 이제 가라앉게라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가라앉을 침자로 이제 보통 침례가 이게 원어에 맞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이제 해서 그걸 아주 그냥 그거 하나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세례라는 말 그대로 씻는 개념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간이로 이렇게 물 이렇게 뿌리는, 그 영화에서 만들 때도 보면은 일단은 세례요한이든지 제자들이 세례를 줄 때 영화에서 묘사될 때 보면 물에 들어가 있어요. 물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뭐 침례교 같은 경우는 뒤로 잡아들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하고, 뒤에서 잡아주고 뭐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2000년 전에. 그 물에서 세례요한이 물에서 그렇게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할 때 세례요한이 물속에 있으면서 들어오게 해서는 뭐 잡아뜨리고 그 현재 침례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영화에서는 그냥 스스로 그냥 물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나와 그냥. 그걸 뭐 그래도 이제 그 들어갔다 이렇게 나올 때에 또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요한이 됐던 제자들이 할 때 그 머리에다가는 이렇게 붓고 또 이렇게도 하고 물속에서.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물론 어떤 중대한 의미가 부여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물에 꼭 세례할 때 물에 넣었다가 나와야 된다. 물에 푹 그냥 온몸이 그냥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런 세례 안 받았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
그거에 아주 목숨 걸고 그거로 아주 그냥 그 교파 이름으로 생긴 게 침례교잖아요. 응? 그 침례교가 그 이름을 하게 됐는지 어떤 역사적으로 그 앞에 받은 세례에 대해서 이를테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받던 세례라든가 또 개신교끼리도 물을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했다든가 그러면 다시 세례 받아야 된다. 침례로 받아야 된다. 무효다 그거.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그러면 과연 원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가라앉게 만들다 그러니까 침례라는 걸로 완전히 적게한다. 이건 씻을 세자잖아요.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해서 세정식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례가 됐든 침례가 됐든 씻는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물에 이 침례라는 이 의미가 적게 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 속에 물에 의해서 휩쓸리다는 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바프트 속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세례를 두고 짧게 보지 말고 그걸 해석하려면은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을 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그 교회가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간음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일깨우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너희들보다 더 신령한 체험을 했던 그 백성 그 홍해바다에서 세례받았다. 더 체험을 했다 너희들보다. 그리고 만나도 먹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 자빠졌다. 그거 왜 끌고 오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서로 바울이다 아볼로다 그러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분쟁을 그들이 그렇게 은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서 13장에 그래서 12장의 은사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은사는 남을 돌아보고 유익하게 라는 것을 두고 13장에서 제일 좋은 길을 말하면서 제일은 사랑이다고 이렇게 할 때 그 은사들 앞에도 얘기했던 은사들뿐 아니라 고린도서 앞에서 쭉 얘기했던 사랑은 그들이 다 그 자랑했거든요. 사람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하겠다고 뭐 바울이다 아볼로다 이렇게 사람 자랑했거든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그들이 말씀 밖을 넘어서 교만했거든요. 사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근데 사랑이라고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표현이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표현이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얘기하는 거라. 머리에만 있는 그 사랑은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 보여준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너희가 하는 짓은 전혀 머리에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있다. 그렇게 많은 은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 헛짓하고 있다. 너희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은사를 얘기하잖아요. 또 예언해도 그거 다 은사 얘기하잖아요. 그 소리 나는 구리 깽가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이익도 없고
사랑 없으면 하면서 사랑 없이 하는 짓거리들은 전부 헛짓거리다. 그러니까 헛짓거리.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딱 꽹과리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다. 자, 그러면 세례 얘기를 10장에서 할 때, 고린도서 10장에서 그 세례, 광야교회가 받던 세례 얘기를 할 때, 그것 너희보다 더 신령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아래서 세례 받았고, 광야에서 너희들 성만찬 얘기도 할 때에도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가까운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만나는 그림자니까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곧 만나다. 내가 생명 주는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 살과 피 성만찬에도 이것이 너희 생명을 위한 너희 죄사함을 위한 이러면서 나의 살과 피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단지 그 물에 꼭 넣어야 된다. 그 싸움이 본질이 아니고요. 본질은 여기 휩쓸다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 홍해바다의 개념도 그거였고 노아 홍수 때의 개념도 그거였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홍해바다 때도 다 휩쓸려 갈 것들이었고 홍해바다 때도 다 수장될 것들이었고 노아 홍수 때도 다 휩쓸려 갈 것들이었는데 방주 그 노아 맺은 그 언약에 의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이끌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홍해 바다를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가고 그 6월절 때도 같은 날 장자 저쪽 다 죽을 때 짐승까지 다 죽을 때 이쪽은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갔고 홍해 바다도 같은 바다에서 저들은 수장됐고 너희는 통과했고 자 그런 그림을 담은 게 바로 노아 홍수 때나 모세 그 홍해 바다 때나 같은 개념을 여기다 가지고 온 거잖아요. 앞으로는 불로 멸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그 통과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담아놓은 거라고. 이미 죽을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고 요한한테 그 홍해바다 때 그 다 죽을 것들인 거하고 똑같이 죽을 것들이고 노아 홍수 때도 다 휩쓸려 갈 것들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꼭 물에 떠야지만 되는 거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함으로 그 개념을 거기다가 연결시켜 줄 수 있죠. 주면 더 좋겠지. 그러나 그게 꼭 목욕탕을 준비해서 또 목욕탕에 가서 뭐 어디 뭐 강가에 가서 그러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고 못 주고 뭐 그렇게 거기에 제한받는 것보다는 이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세례가 뭔지.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에는 바로 너희는 이 율법에 의하면은 다 그냥 다 십계명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두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그냥 죽을 병이 다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죄로 인정도 안 할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건데 요한이 율법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명은 같이 똑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차이가 있잖아요. 요한의 세례는 너희는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죽은 것들이다.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으로 받는 세례는 너희 그 죄로 죽어야 될 너희 죄를 그분이 세례요한한테도 세례를 받으면서까지 다 전가받아가지고 그까지 십자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죽어주신 그 사건을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함께 살리심을 입는 그 개념을 두고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그냥 집어쳐넣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빼줬다고 해도 그건 빼준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빼줄 뿐이다고 요한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것이 갖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신약 이후 사도행전도 그렇고 계시록까지 전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데다가 초점을 둬.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서에도 계속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 구약의 모든 말 아무도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세셀 염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다 허탕이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제 알곡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곡. 내가 뭐 해서 알곡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알게 되고 성령으로만 따라가게 되는 속이 성령으로 되어진 거냐. 성령에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위로부터 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났다라는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요. 헬라어의 위로부터 났다. 자, 어쨌든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갖는 개념이 됐던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개념이 됐던 같은 게 하나 있어.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다른 게 있어. 요한에서는 죽음까지만이에요. 예수님 세례는 이제 네가 그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서 너희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그 사건을 갖다가 예수님 살아나신 다음에 성령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임했을 때 그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먼저 임해버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또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지만 본질은 어디에 있냐고요. 성령이 있다니까. 성령. 그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알게 하고 다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이 따라올 수 있게, 따라갈 수 있게 증인되게 한다면 딱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자동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살아 계신 동안에.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고. 줬어도 예수님 생애 때도. 요한한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증거했던 그 사람에게 다 그냥 가서 세례를 받더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거기다 설명을 한다고.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는 개념은 물로 이게 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세례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고. 성령 세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에 지금 예수님으로 주는 세례에는 부활이라는 개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구약서부터 전체적으로 3대 절기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거기에 초실절 거기에 벌써 부활이 초실절 예수님이 첫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 있을 뿐더러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이 있고 그 피에 의해서 그 성령에 의해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그 알곡이 곳간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세례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는 세례에 이래서 죽으심과 그 살으심과 그 다음에 그 피를 인해서 그 성령을 인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간다는 이런 개념이 예수님 세례는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 세례를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다 확실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가르치는 시간이 있고 그러는데 뭐 교리 그것도 이게 문답하고 그런 것도 다 적어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가르쳐야죠. 세례가 뭐가 그렇게 급해? 성경이 급하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간략하게 해가지고 교리 문답으로 땜빵을 해버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생명력이 너무나 없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 생동감 있게 성경 말씀을 배워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3년 배우다가 세례 받으면 어땠고 30년 있다가 세례 받으면 어떠냐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일꾼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본질을 하나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나 이런 개념의 세례군요. 이건 성경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정작 뭐 안수 집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뭐 목사가 됐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세례의 개념을 큰 얘기를 떡 부러지게 못하고 그냥 뭐 침례냐 뭐냐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도 막 불러불어 뜨거운 얘기만 하다가 그냥 성령 세례 받았냐 뭐 어쨌냐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짓거리 하는 게 바로 이단들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에휴 참 뭐 단추가 처음부터 잘못 맺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이고 자 이게 지금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동사로 해가지고 그 마태복음의 진행에서 보면은 요한의 세례의 초점이 자복이거든요. 자복. 이걸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면은 의도가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의도가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요. 돌려볼게요. 자, 이 3장의 마태복음의 까망삐라는 이게 세례 요한의 등장인데 빨강으로 요한을 두고 지금 그때 요한이 이르렀다. 요한이 이제 1, 2장 마태복음의 1, 2장이 예수님이 이제 그 1장에서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분인데 2장에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애굽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또 두 사람을 다 죽일 때 라마에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얘기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든지 이렇게 3번 나와요. 2장에서 또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두 살 아래 다 죽일 때 그 다음에 나사렛 사람의 칭하리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가 이루어졌다. 또 라마에서 그렇게 통곡하는 들리는데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그 말씀이 또 이루어진 거다. 또 나사렛도 옮겨가서 거기서 사신 때 바로 나사렛 사람을 칭하리라는 그것이 또 이루어졌다. 이 장의 세 군데 말씀이 이루어졌다면서 구약과 연결을 시키거든요. 예레미야 이게 중요한 예레미야 제일 핵심 장의 31장이거든요. 예레미야 핵심 장. 그 앞뒤까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법을 그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걸 히브리서도 연결시켜 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한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요한이 빨강으로 PQ로 될 때 Q에서 파랑으로 자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일갈 요한의 메시지는 딱 회개 천국이잖아요. 회개해라 천국 이렇게 가까웠다. 천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앞서온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이 이 긍휼이 필요한 이 구원이 필요한 다 죄인이라는 개념에서 이 표현이 나온 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 이사야의 그 말씀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말씀하셨던 40장에 여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해가지고 여기 PQR 해가지고 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던 요 키가 광야에서 그 여기 나오잖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가지고 JK라는 파란색 여기도 JK로 돼 있잖아요. 광야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얘도 광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해가지고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 천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길이니까 천국이라 예수님이 천국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그러니까 다 평탄케 된다는 이 말이 회개하라는 뜻이죠. 다 너희들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렇게 예언된 거라 이거예요. 그 처음에 피해서 이 요한은 약대터를 입고 가죽띠를 띠고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광야에서 자 이런 모습이 뭐와 대조를 이루냐면은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 제사장의 아들은 그때의 사두개인이라는 그 사두개인이 바로 제사장의 중에서 귀족 귀족화된 것이 사두개인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며 그 제사장 그 그룹들이 백성의 군림하고 그렇게 귀족화가 돼 있는 때예요. 근데 그걸 대조하려고 광야에서 이 꼬라지도 있는 게 약대토롯을 입고 그러니까 막 거의 노숙자 수준이죠. 그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이니. 자, 근데 그 요한이 여기서부터 얘기인데 세례를 주는 장면에서 이 빨간색으로 ST로 해가지고 T가 가운데 있고 바깥으로 S가 또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T가 있고 그러면 앞뒤에 S가 같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파란색으로 LM으로 소문자를 할 때 사방에서 그게 나와 왔는데 그들이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나와 왔는데 죄를 자복하는 거 여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복하는 거.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이 요한의 세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죄를 자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자복 하는 것이 본질 여기 요한이 주는 세례의 핵심이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 빨강 이런 S T가 여기도 있네. 요 T가 여기도 이렇게 있고 T가 두 번 가운데에 있는데 이 전반부 T에 보면 여기에서 분명히 요한의 세례의 개념은 자복인데 죄 자복인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모습만 딱 봐도 죄를 자복하러 오는 사람의 모습하고 이게 뭐 그때의 이 요한을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 판이라서 이 세례를 안 받아놨다가는 이 라이센스 하나를 안 따놓으면은 사람이 그동안 받았던
이 존경심에 대해서 백성들이 의구심을 갖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다 하나 받아놓지 않으면은 당연히 다 받는데 안 받아놓으면은 백성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그동안은 어떻게든지 뭐 인정을 받기도 한 부분이 있었을지라도 그게 다 무너지는 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묻어서 가야 돼. 받아놔야 돼 그냥.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는 그 개념이 여기 빠진 거라고요. 그거를 요한 아니라 누가 봐도 애들이라도 알아보죠. 그 표정을 보면 알고 태도를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 거죠. 뭐 신령한 눈으로 봐서만 아니라 그냥 그 꼬라지를 보면 딱 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얘네들한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의 새끼들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하더냐고. 그런다고 되는 줄 아냐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 얘기 딱 하잖아. 회개합당한 열매. 그럼 회개합당한 열매니까 뭐 착하게 살아온 증거 가지고와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요거란 말이에요. 죄 자복하는 거. 내가 그 긍휼이 필요한 죄인 맞습니다 하는 그 본질적인 그 표정이 다르고 몸짓이 다르거든요. 그럼 네가 죄인이라고 죄 자복해 온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지. 그럼 그걸 다시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파랑색으로 에노가 됐듯이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에노가 돼 있진 않지. 요 T는. 근데 에노가 요 안에서 반복이 되는데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열매 앞에 얘기한 들은 열매 안 내놓으면 그 열매가 이걸 얘기한다면 죄 자복하는 거. 아니 그 요한이 초점 맞추는 거는 평탄계인데 다 죄인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저분이 거기서 빼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회개시키려는 게 죄자복. 자기가 죄로 인정하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십계명의 기능이거든. 그 요한의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로마서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모학 선생이라고 말할 때도 갈라디아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짜를 가르쳐주는 율법이 답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 일은 없어요. 아주 완벽한 검사를 해서 정확한 병명이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확실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다시 반복한단 말이에요. 가운데 하나 있고. 그럼 내 뒤에 오는 분 나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그 감당치도 못하는데 자 나는 물로 세례준다 여기 있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준다. 이거 봤잖아 이게. 가운데 오를. 그분은 불로 세례준다. 그러면 성령 같이 동격으로 성령과 불로. 그럼 이 불은 성령의 불로 막 이렇게 하는 게 따로 표현했잖아요. 결국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주석에서 뭐 뜨거운 역사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할지 몰라도 결국은 성령으로 인쳐지고 예수님 피로 그러면은 궁극적인 심판을 통과하는 거 개념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불로 시험한다고 그랬거든. 불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자 계시록도 그 얘기하거든요. 불로 시험하거든. 베드로도 그 얘기하고 환란이란 말이에요. 환란. 진짜는 거기서 통과할 수 있게 돼요. 성령의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령 얘기 오순절 얘기 한 거고 성령을 세준다는 게 그리고 이 키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곳간에 들인단 말이에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예 불도 여기 불에 똑같이 나오고 불에 그러면은
이 3대 절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오순절, 이게 수장절이고, 그 6월절은 어디서 언급된 거냐면 이쪽에서 자복했잖아요. 여기 S가. 그럼 이쪽에 S에서 봤잖아. 이때 예수님이 엘렘인데 여기도 엘렘이고, 응? 여기 맨 처음에 L에서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려고 오는 거고, 응? 그럴 때 죄를 요한한테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요런 그림이 똑같이 예수님이 또 오는 거야.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받으러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는 게 맞지만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죄를 자복할 일이 없는 걸 요한이 아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당신 앞에 죄를 자복해야 될 죄인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당신한테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난 당신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 못한다고. 당신이 어떻게 내게 죄를 자복하러 죄 자복하는 세례인데, 그럴 때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저들이 죄 자복하고 물에 들어갔던 그 자리로 나를 넣어라 이거예요. 왜 넣어야 돼요? 전가받아야 되니까. 모든 제사가 그런 의미고 6월절이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단 말이지. 이것이 출발점이거든. 이거 전가받는 거예요. 이게 6월절 개념을 여기다 담은 거예요. 앞뒤에 빨간색 S에는 6월절 개념을 담은 거. 자복이라는 이걸 하고 이와 같이 해서 이와 같이라는 말. 예수님이 죄인들이 들어갔던 그 자리에 같이 이제까지 거기 들어갔던 놈들 그때만 아니라 창세로부터 홍해바다 때뿐 아니라 그 전에 베드로 전서에 가면 저희까지 끌고 오면서 말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노아 방주 때까지 끌어오면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나중에 또 얘기하고 어쨌든 마땅히 죽을 그 백성의 죄를 자복한 그 자리에 그걸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모든 제사의 개념이나 홍해바다나 6월절 어린 양의 그 개념이나 다 그 전가받는 이 개념을 이와 같이라고 했다면 이와 같이 6월절의 개념을 담았단 말이에요. 3대 절기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요한의 세례에 요한의 생애에 예수님과 연결해 가지고 그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분만이 알곡을 곡간에 들이시고 예수님이 3대 절기의 실체라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성령으로 세례지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세례도 받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곡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쭉정이라고 그러고 그 쭉정이가 보라색으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라색. 이 쭉정이 보라색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개념을 잡는 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서는 여기 지금 키아즘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면서도 이 원어가 안 되면은 뭐 근본을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뭐 세례라는 표현이나 번역에 뭐 침례라는 표현이나 뭐가 됐든 결론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밥트 이게 또 돌릴게요. 여기 이 바프트 이즈는 이거 아니고요. 이쪽은 바프트 휩쓴다는 개념 요거 바프트가 휩쓴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 젖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휩쓰는 거예요. 홍해바다 때도 그렇고 노아항 때도 그렇고 다 휩쓸려 갈 죄를 자복할 마땅히 다 누가 빼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부시면서 그 발굽진이 상하면서까지 우리가 유괴당한 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을 기회를 줘서 그 아래에서 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별세가 예수님이 산상변에서 별세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할 때 그 별세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엑소더스 헬라어가
엑소더스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응?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에서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응? 7가지 표적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응? 물이 포도주가 되든 뭐 죽은 그 신하의 아들이 4장에서 살든 5장에서 베데스다의 그 38년 자가 침낭을 들고 걸어가든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 그 안식일 날 소경 눈을 뜨게 하던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든지 무리를 걷든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든지 7가지 표적이 전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다 연결시킨 거지. 진짜 7가지 표적은 그 실제 일어날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것이 이렇게 앞에서 점점 강도가 강해지죠. 소경 눈 뜨다가 38자가 이렇게 점점 강도가 강하다고 죽어서 냄새 나는 데까지 갔던 나사로가 사는 그런 게 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를.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그냥 성령이 임하면서 그냥 그 베드로한테도 그러지만 바울한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날도 그런 기적은 일어난다면 어떻게? 실제 육체적으로 일어나고 뛰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안전병이 수준이고 모든 영혼들의 상태가 그래요. 죽은 자고.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음성을 들 때가 올 거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러면서 다 죽은 자예요. 지금 이 교회도 꼬라지를 로마기가 수천 년 동안도 보고 이런 거 하나를 보려고 그러면 앞뒤를 다 제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서부터 가는 거라고. 요거서부터 가닥을 못 잡으면 뭐 그냥 물에 넣느냐 뭐 그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자복하는 요 개념을 가지고 휩쓸어 다 쓸려갈 것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 이게.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 빼주는 걸 못하는 거죠. 집어넣는 것까지만 하는 거야. 그럼 세례 예수님 제자들이 준 세례는 뭐 달라요? 개념만 더 들어갔긴 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성령께서 위로부터 나게 우리를 전혀 다른 존재로 태어나게 만드는 것이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 사건이 그 부활 사건이며 모든 그 3대 절기의 개념이며 창세기 계시록까지 모든 개념이 말씀에 그대로 다 걸로 피가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서 심장으로 그리고 또 폐로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소수나로는 폐로 해가지고 산소 바꾸지 대수나로는 모든 그냥 실핏줄로 해서 그 영양과 산소를 다 공급해 주지. 전부 일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뇌와 그냥 긴밀하게 다 연결돼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긴밀하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조.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생명 현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세포들이 모든 생명 현상을 하고 손이 하고 크게는 손이 하고 손이 기억을 한다는 거야. 손이. 장기 이식을 했을 때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나는 누나를 그냥 이식받았을 뿐인데 심장을 이식받았거나 이랬는데 전혀 다른 전혀 치킨 같은 거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자꾸 치킨 좋아하게 된다든지 뭐 이상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 그 심장 하나 이식받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세례를 쭉 얘기를 해도 물론 이걸 가지고 성경 본문을 펴가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지금 여기까지 다 얘기한 거야 지금. 이게 다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딱 본문 보니까 대칭으로 보는 게 훨씬 난 거지. 연결성 다 봐가면서. 자, 마태복음 20장에서 앞에 세례 얘기가 뒤에 가면은 예수님 죽고 살아난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그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 요한이 그럴 때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저희들이 자복한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서 그런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휩쓸려가 있는데 예수님이 휩쓸려가는 그 개념을 두고 이게 물어본 거지. 연결이 다 되는 거지. 1장 처음부터 그냥 끝장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받는 그 스페링이 이 세례요한이 등장하는 게 까망 B거든요. 여기. 그러면 세례요한테 세례받는 이 장면이 까망 C인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하고 연결된다고 대칭 구조가. 그 대칭 구조를 다 활용을 해야 이게 다 엮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세례에 관해서 처음부터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럴 때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개념을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그냥 자,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자를 삼고 세례 주고 제자와 세례와 그다음에 지키게 하라거든요.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냥 성경 공부하는 수준만 생각할지 모르고 성경 공부라고 또 한다 그러면서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또 서로 모여서 큐티하는 식으로 한다는 등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래. 아니, 목사님 설교한 것을 일주일 내내 그 서로 큐티로 나눈다고요? 그럼 뭐 하는 짓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김일성 어록을 갖다가 못했던 어록을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여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이자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에 끝에 돌려볼게요. 제자 삼아 세례 주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과연 여기 지금 세례 부분을 두고 오늘 특히 얘기하는 거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세례를 줄 때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살아나셨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복음서에 다 보면은 요한복음 특히 보면은 내가 주는 이 모든 사랑이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이 예수님은 내 사랑이라고 안 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아버지의 보고들은 그것을 너에게 다 말해준다고 그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그러고 나는 아버지의 뜻, 내 뜻은 없다고 그러고 모든 게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나는 내 영광 구하지 않는다. 나에게 영광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그건 헛것이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내 아버지가 나한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자기라는 게 없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모든 것을 펼치세요. 근데 세례를 줄 때 이 개념이 뭐가 또렷해지게 되면은 이 예수님이 그 나의 받을 세례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에 죽고 그 살아나신 그럴 때 자기는 그냥 죽고 마는데 아들은 그냥 죽고 마는데 정말 죽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가 그냥 잠깐 이렇게 졸도했다가 깨어난다 그러면은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죽는 거거든.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펼쳐졌던 그 사역이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도 그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혼자 되어진 사역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사역이에요. 이게 모든 사역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름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데다 뭐를 두고 있겠어요? 우리와 관련해서 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기도문에도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당신 뜻이 이루어지고 할 때 우리와 관련되어져서라고요. 우리와 관련되어져서 가지신 이름이라고요. 아들도 성령도 적어도 성경에서 펼치는 데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창조한 유일한 그 자기 형상으로 지은 존재를 그렇게 살려내는 그 일을 두고 온 우주적으로 그냥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휩쓸려 갈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악대로 안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을 죽이셔서 다시 믿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증거와 그분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증거를 이렇게 아주 하나님이 그냥 올인하시는 거예요. 올인. 우리 같은 것을 인해서.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냐고요. 그런 엄청난 개념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너 같은 것을 그렇게 위해서 이런 사건이 지금 터진 거다. 그 제자 삼아서 세례 주고 그러면 이게 단지 그냥 물 뿌렸다든지 물에 잠겼다든지 이런 차원 얘기가 아니라 이 다음에 넘어가는 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키게 하는 거잖아. 결국은 지키게 한다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제자라는 게 뭐냐고. 세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지키게 하는 거냐. 지키게. 지킨다는 게 뭐냐고요. 이럴 때 이 원어를 이 헬라어 28장 20절을 원어에 이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잠깐만요.
5083번인데 5083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테르라는 게 어근이거든요. 이 테르가 여기 보면 감시한다, 지킨다. 눈을 계속 떼지 않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 개념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의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언을 두고 집중을 하고 또 그것을 두고 성취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유지하거나 억류하거나 꼭 붙어 있는 개념이라서 이게 결국은 내가 뭐 하는 개념으로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는데 이 굳게 붙잡고 있는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여기 이 테르 해가지고 보는 거예요. 눈을 안 떼는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주의 집중하는,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 있다. 하나님 말씀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굳게 붙잡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건 놓치면 죽는 줄 알고 꽉 붙잡고 있는 개념이라. 믿음 개념하고 관련돼 있고, 그리고 섬기다도 나오고, 보존하다 이러면서 이 테르가 그렇단 말이에요. 테르가 지켜본다가 이것도 테르라는 어근을 가지고 명사할 때도 지켜본다. 비유해가지고 어쨌든 감옥하고도 연결해서 이 단어가 쓰여진다는 게 감옥의 개념이 그걸 지키는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다 가둬놓고 감금해놓고 눈을 안 떼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보는 개념하고 이게 지금 왜 보는 개념으로 지킨다는 거를 출발했겠느냐 이거죠. 보는 개념이 여기 잃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잃지 않으려고. 감옥이라는 개념하고 연결된 것도 그 죄수를 내가 잃어버리면 내가 죽거든. 죄수를 지키는 그 간수장이,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들이 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나와요. 아합이 놔줬을 때인가 그때인가도 엘리야가 와가지고 이거 꼭 지키고 있으라는데 그놈이 한눈 파는 사이에 죄수를 놓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그건 네가 죽어야지. 그러면 그 아합 얘기 때 나왔을 거예요. 어떤 선지자가 막 그냥 자기를 때리라 그래가지고 매 맞고 와가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매 맞았냐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뭐를 맡겼는데 지키질 않다가 잃었다고 죄수를, 그러면 너 죽어야 돼 마땅히. 이렇게 하는 얘기를 아합이 말했는가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그거 놓치면은 죽는 줄 알고 눈을 떼지 않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럴 때 원어를 볼 필요를 느끼고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죠. 제자와 세례와 분부. 분부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핵심은 살리는 일을 두고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해서 죽은 것처럼 너도 그 죽음으로만 이게 전해지는 거다는 거잖아요. 응? 죽으라는 얘기 한 거지.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도 내가 예수님이 왜 못 따릅니까? 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따라와. 나중에 따라와. 성령을 얘기하면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된다는 걸 얘기한 거라고요. 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다 그런 부름을 받고 정말 참된 크리스찬들은 다 그런 감동도 받고 부름을 받았어도 안 된다니까. 이 말씀과 성령에 대한 얘기가 사도행전에 그 얘기로만 꽉 차 있고 말씀과 성령에 붙잡혔다고 말을 한다고요. 충만했다는 말이 그거라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그거라고요. 예수님 가신 길, 그 좁은 길을 아무도 못 따라가요. 성령이 아니면은. 사랑 때문에 죽는 길을 못 따라가요. 자, 그렇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 처음에 1장의 대칭 구조가 이게 까망이가 1, 2장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죄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임마누엘 성막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속죄를 위해서 임재하셨다는 거. 성막 개념이 그거잖아요. 속죄가 노죄단이고 임재가 그 지성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원래 그 실체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다 전가받아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이 의미가 그걸 노죄단이야. 6월절이. 그리고 그 알곡이 곳간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이 결국은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지성소예요. 참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성소라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늘 임재를 하셨잖아. 광야 때도. 지성소에 구름 기둥이 그 지성소 안에. 그러니까 그 임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둘째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찢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열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몸으로. 참 안에 들어갈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큰 대제사장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열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 이런 일을 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도 될 수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성령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첫째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도 않는 것들한테 함께 하진 않는다니까요. 아세스를 위한 염소로 아니 제자가 당연히 연결이 어떻게 돼요? 예수 것이 되는 거지. 예수 것. 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세례 개념에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제자에게 아니 선생하고 아니 이성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건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건데 그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지. 그 선생 것들이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안디옥 교회 예수 것들이네. 그 제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이야. 그거 놓치면 죽는 것들이야. 세 개가 다 같은 개념이야. 그럴 때 함께 한다는 거지. 그 함께 하지 않고 그거 되지도 않는다는 말도 되고 이게 다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 세례 분부가 지킨다는 것도 중요한 분부가 예수님 계명이잖아요. 하신 모든 말씀이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